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왜 제가 잡았는가 하면 지난 주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요, 무심코 옆을 보니까 계단 앞에 이렇게 유리창에 비친 그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커튼 같은 그런 곳에 온 가족이, 손자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사진이 찍혀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문구를 늘 봤는데, 그 그림을 늘 봤는데 왠지 그 문구와 그 그림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꾸 가족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할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살이 섞이지 않았는데 무슨 가족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가족 관계로 회복된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속받았습니다. 한 피를 받은 형제고 자매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지체가 되어 더 이상 외인이나 손님이 아닌, 나그네가 아닌 영적인 가족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멋진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자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 그 방 안을 밝히는 전구가 요즘은 LED가 있어서 굉장히 밝은데, 옛날만 해도 저희 집에 15와트인가 30와트짜리 그런 등 하나만 켜고 살았는데, 그 어두운 방 안에 밝히는 전구가 15와트 정도 되면 희미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어느 날 300와트를 켰다고 합시다. 아주 환해집니다. 진짜 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낮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0와트든 15와트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밝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처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됨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양반과 상놈이 구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없어졌고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사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 중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부,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관계,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 중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영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영적인 신앙 가족이 되어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도 모르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이,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아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을 쓰죠. 여러분,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지난날 우리가 어떠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함으로 인하여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현재에 충실하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영원한 꿈과 소망을 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자들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싫어했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어떻게 이방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시민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도박과 같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더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철학자 파스칼은 인생은 도박과 같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마지막 심판날에 영생과 영벌로 확실하게 구분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이 있다면 가장 사업보다 직장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누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대강 살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인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이런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고 있으며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대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분명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이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러분, 시민이 된 자는요,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시민입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은 서울시에서 베푸는 모든 특혜들을 다 받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다 구경하고. 여러분은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신분이 이미 바뀌신 분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이 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 소망을 걸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그 나라에 들어와도 좋다고 하는 비자가 발급되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자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난 똑같은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3개월짜리부터 시작해서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어떤 건 10년, 15년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나 3개월이든 10년이든 간에 어쨌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나라에, 그 도시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시민권자로서 언제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비자를 발급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이 세상에 머물 자들입니다. 언젠가 비자 기간이 끝나겠죠? 그러면 비자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고 떠나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3개월 비자를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년짜리 받았을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비자 기간이 끝나면 다 돌아가야 되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떠나가기 전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며 부지런히 충성하며 사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뜻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나라든지요, 자기 나라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안전하게 여행도 하고 사업도 하도록 영사관이라든가 국제 협약을 통해서 자기의 국민들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다가 다급해지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자기 나라로 다 데려가잖아요. 만약에 그 나라가, 자기네 자국민이 있는 나라가 전쟁이 났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서 보호를 하든지 비행기나 배를 보내서 자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두면 안 될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하늘나라로 부르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은 이 땅 위에 밟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19절과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가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참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가족이라고 해놓고 사랑도 주지도 않고 사랑도 받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가족이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도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정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이 안에서 사랑을 주고 받으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와 선교와 봉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형제로 성령을 생명으로 소유하고 천국을 목적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나도, 여러분, 가족은 인생이 끝나도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지 마시고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마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이제 교회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아직 적응을 못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마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는 야 엑스트라야. 야, 너는 이 교회의 엑스트라야. 손님이야. 외인이야. 나그네야. 이 교회에서 나그네인데 뭐 애착 둘 거 뭐 있냐? 사랑도 주지도 말고 야 사랑도 받지도 말아라. 상처나 되지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고 너는 내 몸된 성전의 지체가 되었으니 너는 진정한 나의 가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셔서 성전이 되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외인도 나그네도 손님도 아니신데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외인이요 나그네요 손님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사명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적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사명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물질적인 것 때문에 모인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형성하고 세워가는 사명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내 형제가 된 자매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셔서 성전이 되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